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특집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가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둥이 가족. 자, 보시면은 저도 자녀 넷 많다고 하지만 아유,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지 네. 이야기 듣는 내내 제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네네. 오늘 그 뒷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진리와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진 목사님, 그리고 김명신 사모님, 네. 그리고 8남매인데 넷째는 지금 호주에 가 있기 때문에 네. 7명만 나왔어요. 자, 인사 또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 이 집에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네. 뭐가 없어요? 다른 집과 달리 TV가 없습니다. TV? 네. 아니, 아이를 8명 키우는데 TV가 좀 있어야 엄마 아빠가 좀 쉴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방송국 와서 TV 없다는 건 자랑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 네. 가장 은혜 받고 제 삶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저도 TV를 보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 경기 시청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네. 이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니까 자꾸 이게 TV도 하나 보다 보면 2개 보고 싶고 네. 더 보고 싶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좀 시간적인 소모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결혼할 때 우리는 좀 TV는 사지 않도록 합시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 TV 없이 중간에 없앤 생활했습니다.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요? 네. 가정을 이루면서부터? 맞습니다. 오. 야, 그러면 우리 첫째, 우리 하은자매님. 어. 태어날 때 T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컸겠네요? 그건 알죠. 왜냐면 아니, 왜- 친구 집 가면은 그렇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근데 친구 집에 있는데 우리는 없어. 불만 없었어요? 그러면 괜찮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TV도 뭐 그러니까 친구 집 갔을 때 보면 재밌긴 한데 집에 와서 동생들이랑 하는 거 다른 것도 재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왜 TV에 이렇게 무슨 뭐 드라마면 드라마 아니면 가수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그 또래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학교 가서나 이렇게 막 그 얘기 해요. 근데 나만 몰라. 괜찮았어요? 한 번씩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올라블라 블루짱? 저는 그거 유행했었는데 뭐라고요? 올라블루짱. 올라블라 예, 예. 네, 하여튼 올라블라? 근데 그거를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 옆에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눈치코치 막 이렇게 하는 기억은 있었는데 예. 그게 그렇게 크게 이제 제가 뭐 영향을 받거나 크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다- TV 안 봐요? 지금도 TV 안 보고 웹툰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럼- 오래 보고 챙겨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딱히 큰 흥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그럼 뭘 봐요? 뭐예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 재밌어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가 특정한 자격증 따내거나 네. 아니면 뭔가 기술이나 아니면 제 커리어나 아니면 제 사업장에서 뭔가를 교재를 연구하고 이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이거 쌓이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 공부할 근데 때.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네. 좀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족들 간에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TV 볼 아빠하고 시간에? 저기 목사님하고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기피한다고요? 이댁은? 아, 저희 맞아요. 아빠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요. 책 읽기도 좋아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거의 가족이랑 노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럼 밤늦게 들어와서 저기 목사님하고 아빠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오늘 있었던 얘기 아니면 뭐 잘한 얘기 아니면 뭐 힘든 얘기 그냥 모든 얘기를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아빠랑 얘기를 해요. 야식 먹으면서? 네.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저랑 하경이랑 서로 내가 먼저 아빠랑 대화할 거야. 내가 먼저 얘기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아빠 쟁탈전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빠 쟁탈전? 네. 아니, 아빠가 얘기 잘 들어주셔요. 아니 사춘기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빠랑 얘기 안 하는 네. 요새 이제 아빠들이
딸이 나랑 대화를 갖다가 안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얼굴도 안 마주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그 뭐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 한 번쯤 아빠 엄마랑 뭐 서로 대화가 안 통하거나 마찰이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응. 거의 평소에 엄마 아빠는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고 놀아. 목사님, 그 밤늦게 그렇게 자녀들하고 오랜 시간 일부러 가지시는 거예요? 일부러 같지는 않아요. 밤에 이제 쉬고 있으면 네. 딸들이 자기 일들하고 밤 늦게 와요. 네. 거의 12시 돼서 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 뭐 야식 같은 거 사가지고 와요. 아빠 뭐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저는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네. 먹다 보면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뭐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아니 또 그래요. 새벽 예배 나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좀 늦게 자고 새벽 예배 가는 편이에요. 서너 시간 하루에 그 정도 자요. 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저희들 하는 일들도 있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육아도 필요하지만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밤늦게 오니까 대화가 필요하죠. 좀 대화도 하다 보면은 거의 1시, 2시에 자고 네. 새벽에 일어나고 좀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들 양육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다른 모든 가정들이 그러겠지만 우리 네. 아이들이 구원받고 회심했으면 좋겠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있어요. 뭐 거짓말, 또 아이 때 좀 시간 소모하지 않도록 게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커도 술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예, 몇 가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예. 죄가 아니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취미생활 뭘 한다면 물질이나 마음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예. 결혼을 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100% 지지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 와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감이나 사윗감을 얻는다 치면 네. 예수만 진실히 믿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 돈이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그럼 됐지 뭐. 집안도 상관없고 예. 직업 상관없고 그렇지. 외모 상관없고 네. 너만 좋으면 된다. 그런 좀 너네들의 마음으로. 사랑 인정해주되 단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 맞아요. 그거 하나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은 양육할 때 제일 중점을 둔 건 뭐였어요? 저는 진실에 대하다고 생각해요. 진실? 예, 진실이니까 이렇게 왜 자녀를 양육하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뭐 둬야 된다, 뭐 둬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진짜로 얘 자체로 예뻐해 줘야 되고 얘 자체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대해주고 바라야 되는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항상 보니까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 예.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애들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다른 걸 의지하면은 아 엄마 아빠도 믿음이 뭐 그런 애들이 보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실되게. 네, 진실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네, 네. 그렇지. 그러면서 기본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지키시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예. 그 기본이 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네요. 뭐. 자, 우리 둘째 하경양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이 큰 힘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는 물리치료사로서 근무를 1년 정도 했었었는데 네네. 네, 지금 이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수능을 다시 보고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이제 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나는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생겼고 또 학생들이 그 청소년 시기 가장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시기니까 그 시기에 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바른 인성을 가진 실력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예. 이야기를 드렸을 때 또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결정에 있어서 항상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성적 장학금까지 받으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네네. 사실 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이제 계속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예. 아니 이 다둥이들 특징이 장학금들을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 아니 감사하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다 교육을 받겠어,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그러니까요. 하시고. 우리 다섯째 김하진 군. 저기 그 부모님 때문에 힘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아 저는 그거 엄마 아빠가 항상 새벽기도 가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네. 말을 해주실 때마다 좀 항상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좀 좋았다. 어. 새벽 기도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나요? 네, 힘이 되고. 힘이 돼요? 그렇지. 우리 하진 군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는 IT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집에 텔레비도 없는데 컴퓨터는 있나 보죠? 다행이다. 컴퓨터는 있어서. 네. IT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영향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판넬 하나를 꾸며봤습니다. 네. 자, 내 들어주세요. 인생에 힘이 됐던 부모님의 말. 네. 자, 여러 말이 쓰여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아들. 아, 우리 아들이란 말에 힘을 얻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아들이지 뭐. 아, 네, 하민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경우예요? 엄마랑 한번 눈 마주칠 때 엄마가 해준 말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냥 우리 아들이면 근데 이 말이 힘이 돼요? 네. 어떻게 해주시길래 이 우리 아들에 이렇게 힘을 얻는데요?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들 잘 갔다 왔어? 아, 이렇게. 아니, 어떤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말에도 좀 힘을 실어주시나요? 우리 아들이 최고잖아요. 아, 다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우리 아들. 아, 그래요. 이 표현하는 게 우리 아들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 그냥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아. 오늘은 밥 먹었어? 잘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다른 게 없는데도 그냥 우리 아들 그 그럼.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난 이게 감사해요. 누가복음인데 이게 누구죠? 누구 경우예요? 저입니다. 네. 아, 우리 셋째 하선 양. 예, 이게 예. 무슨 경우예요? 저 말씀 구절이 네. 저희 친정집 거울에 붙여 있어요. 거울? 네, 화장실 거울이야. 양치할 때마다 늘 봤던 말씀인데요. 네. 저 말씀을 저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양치할 때마다. 그래서 저기 내용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네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되를 흔들어 후히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다른 사람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사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제가 중학생 때 운동 선수를 했었어요. 펜싱 선수를 했었는데 펜싱? 네네. 펜싱? 네, 펜싱 운동을 하다 보면 선후배 관계 그리고 동기들과의 그런 마찰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심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 제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거울을 봤는데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을 때인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그 중학생 때는 친구가 전부인 나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면 그 친구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그냥 그런 작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해볼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더니 정말 둘도 없는 절친이 되고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진짜 말씀은 힘이 있구나. 이거 진짜구나 해서 그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예. 원수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요거를 오려가지고 저희 화장실에 붙여놔야 되겠네요. 요거를 오려서 네 제가 오늘 갖고 가도록 누가 보면 하겠습니다. 6장 37, 38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욕실에 그냥 붙여놓은 건데도 그걸 보고서 깨닫는 사람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니, 아멘. 말씀은 능력이 네네. 있으니까. 요 하나 더 있네. 요것만 합시다. 해봐. 넌 할 수 있어. 누구죠? 네, 접니다. 우리 첫째. 네. 저희 남매들은 전부 공감할 거예요. 저희 엄마나 아빠한테 저희가 엄마 아빠 나 뭐 하고 싶어, 네. 나 뭐 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은 뭐든지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 하버드대 갈 거야 이러면 할 수 있지 이렇게 무조건 확신에 찬 말투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오. 네,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늘 도전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이뤄내고 그러는 태도에 정말 그게 힘이 돼요?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시네. 네, 당연하죠. 근데 아니 우리 네. 셋째 하선 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부모님의 기도가 항상 큰 힘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중보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네네. 불러주시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이 기도가 끊기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저는 부모님보다 훨씬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아 어떡하나 아빠 살아계실 동안 빨리 나의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고 돌려놔야 남편과 잘 살아야 되는데 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기도로 네네. 엄마의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네네네. 같다. 그 자녀가 둘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믿음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죠? 네. 그럼 나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그 믿음을 유산을 네. 릴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어떤 노력을 해요? 사실 저희 남편과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아이에게 늘 보여줘야겠다 해서 가정 예배를 사실 출산 첫째를 낳기 전부터 해왔었는데 네. 아기를 낳고 나니까 가정 예배를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고 최대한 거의 매일 요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유치부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첫째 딸이 시작 찬양은 유치부에서 시작하는 찬양으로 같이 하고 말씀을 성경 동화와 성경 구절로 예. 그 남편이 진행을 해서 말씀을 읽고 음. 마무리 찬양은 이제 뛰는 찬양으로 다 같이 율동하면서 손잡고 찬양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네, 그러고 등원을 시켜요.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우리 가정의 하루가 성령 충만하고 네. 좋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야, 네. 아니 아침에 허둥지둥 애 막 그러니까. 등원시키고 바쁜데, 막 한 숟갈만 더 먹고 가 막 이런 그런데. 집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막 찬양과 아빠가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서 끝에 또 찬양을 하고서 등원을 하는 아이와 그러니까 다르겠죠.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그러겠어요. 쿵쿵하고 뛰면 야 저쪽 또 예배 드린다. 또 예배 드린다. 저희 그 방음 매트를 잘 다 해놔서 깔아서 네, 네네네. 그래.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일곱째 나 있잖아요. 아까부터 우리 하영이가 너무너무 대견한 거야. 우리 하영이한테 마이크 좀 주실래요? 하영이 몇 학년이라 그랬죠? 4학년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참 앉아있기 힘든데 너무 그럼. 대견스러워, 우리 네. 하영이가. 우리 하영이도 부모님에게 힘이 됐던 말이 있어요? 네. 음. 힘낸 말. 힘내. 네. 어떤 힘내라고 경우? 얘기 들으면 진짜 힘이 나요? 네. 우리 하영이는 앞으로 요리사가 꿈이잖아요, 그죠? 네. 어제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어떤 요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조금 배워서. 엄마한테 무슨 국을 끓여서 주거나. 국. 네.
죽을 만들어서 주거나. 죽? 한 글자짜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영이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럼.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어때요? 자녀들 얘기를 쭉 들었어요? 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영향 받아갖고 이렇게 그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듣고 어떠세요? 저는 아내나 그 마음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건데 또 아이들이 그걸 통해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네. 참 말이 중요하다 싶고 그쵸.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이제 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특집으로 온 가족들이 이제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이 저 모 공중파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뭐 저 그런 거 있잖아. 뭐 저녁마당인가 아침 방송 그런 거.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못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거 못 하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근데 여기서는 마음껏 하나님 얘기를 얘기하고 자랑하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늘부터 오는 건데 네.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심어드시라고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네. 특별한 모르시죠? 영상인데요. 네. 자, 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전 정말 세상에서 누굴 가장 존경하냐고 물으면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 엄마 아빠의 그 신앙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이루어내는 끈기,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우리 남매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늘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엄마 아빠 보기에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딸로 살아가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텐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안 힘들어 하시며 늘 미소로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늘 자기 개발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시고 저는 엄마가 TV를 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늘 부지런하고 공부하고 저희들을 챙겨주시는데 힘썼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최대한 가르치고 엄마로서 본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팔남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해요. 엄마 아빠 화이팅! 엄마 아빠 힘내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엄청 사랑해. 100만 볼 때보다 더 사랑해 엄마 아빠. 바이바이. 야,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네. 이미 멋진 딸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미 멋진 딸이고 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기 호주에 있는 하늘이가 우리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네. 요게 마무리입니다. 네. 우리 김진선 씨가 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신지요. 하늘이에요. 저는 호주에서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누나 동생들을 올바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게 기도와 가르침으로 잘 커왔고 다들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 감사드려요. 어릴 때는 나중에 성공해서 집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니 기대하세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한국 돌아가면 더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기다려요. 네. 사랑스러운 아들 하늘이가. 예, 이렇게. 우리 아들 큰 아들이네요. 네, 우리 아들 큰 아들. 사모님. 요리를 배우러 간 거예요? 요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워킹홀리데이니까 네. 그죠? 이야. 어떠세요? 지금 이런 편지 받고 나니까. 하늘이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여행 보내드리겠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더니 정말 올 때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군에 직업군인에 있을 때는 처음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저희를 여행을 보내줬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저희들은 네. 진짜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고 야, 참 다복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다복해서 좋다. 그런데 사실 다둥이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긴 있어요. 첫째 하은 양도 왜 그런 편견 섞인 말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씩 이제 뭐 팔남매 동생 많다 이러면은 고생 많겠다. 아, 첫째니까. 네, 고생 많겠다 이러면서 어. 뭐 동생 보는 거 힘들지 않아? 어. 이러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 편견이에요, 그게? 편견이죠. 왜냐면은 저는 사실 집에 맨날 밤 11시, 12시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저희를 늘 도전 정신을 너무 잘 심어 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도전하고 그거를 하느라 오히려 그런 편견을 들으면 제가 부끄러워지죠. 나는 안 그러는데. 아, 동생 그러는데. 돌보거나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뭐 이제 가족- 평소에 이렇게 막 아예 동생한테 매여서 내 삶을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삶은 살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의 하루에는 이제 그때는 정말 제가 놀러 가고 싶어서 이제 제 핑계로 동생들을 데리고 놀러 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너가 보느라 힘들겠다 아니면 너가 희생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부끄러워지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편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안 힘들어요. 우리 행복해요. 이거거든요. 아니 왜 또 근데- 팔남매면은 왜 형편이 어려워서 뭐 먹는 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예? 아니 이거 진짜 그런 거 중요한 얘기야. 들어봤죠? 할 얘기 있어요?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누구야? 이게 편견 우리 이거 깨야 되거든요. 예. 모 방송 찍을 때 네. 음식이 쌓여있으면 다 같이 먹고 없애져야 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다다다다 달려들어서 먹고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도 여유가 있는데. 우리도 여유 있고 냉장고에 늘 가득 아빠가 채워 놓으시고 네네네. 풍성한데 그리고 그냥 천천히 먹는데 네. 방송이나 사람들 인식을 보면 달려들어서 먹고 음식이 그렇지. 부족하고 네. 엄마는 맨날 요리만 막 하고 있고 무슨 메뚜기 떼처럼 쌌는 줄 알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여유로운 예. 식사를 하는데 저희도 네. 그렇지 그런 그죠? 거 들을 때마다 저 늘 그런 고정관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사모님 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네. 모든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네. 있으면 있는 데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저는 그건 정말 믿음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고 뭐 필요 없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이것을 쓰는 연습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경제관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강한 이렇게 성장했고 또 자기 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나이에 저도 저렇게 못 살았는데 참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잘 컸다는 생각을 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요즘 우리 저출생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저출생 앞에 이 앞에 초자 하나 더 붙어야 돼, 그죠? 초저출생. 초저출생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이들에게 목사님이 한 말씀 겉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요즘 대한민국 저출산도 네. 문제지만
교회 내의 저출산도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비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좀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나를 위해 쓰고 싶다라는 그게 좀 크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네.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의 의미고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힘들고 또 우리가 좀 헌신하고 그럴 부분이 있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듯이 우리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해주고 헌신해주면 너무 좋겠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아이를 낳는 입장은 이제 또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뭐 또 이런 얘기 듣거든요.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경력이 단절이 된다. 뭐 네 인생 사라져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도 망설이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경험을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좋은 경력을 쌓는다. 가장 큰 좋은 경험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다시 하고 또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그 학원비 대신 제가 이제 월세를 내면서 영어학원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가르쳐 버리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7째 낳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과정에 정규 과정으로 영어가 들어가니까 그때 저도 시작을 한 공부가 지금은 영어 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남들은 이제 와서 1시간 공부할 거를 저는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계속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더 많이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저에게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경력 단절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영어학원 원장 아무도 믿기지 않겠지만 네네. 영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고 경력 단절은 그런 규정하지 말고 저도 딸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라. 사실 100세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살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낳고 네. 그 이후에 또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어? 그러면 조금 더 한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그래서 그것은 핑계 좀 더 부지런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가면서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보라고 그러면 더 멋진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 거라고. 근데 우리 딸들도 그래서 다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좋아요, 저는 그게. 그러시구나. 이야, 지금 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없다, 뭐 네. 저기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또 다둥이도 가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둥이 가족은 그만큼 또 보상도 좀 해주고 정책도 좀 펼쳐주면 네.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정책 토론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네. 아니,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목사님, 네. 지금 부산에 그 개척 몇 년 된 거죠? 23년 됐습니다. 근데 고향이 부산이 아니시라고요? 네, 저희 양가가 다 서울에 네. 가족들이 다 있고 네. 대학 선후배들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지만 네. 2000년도에 부산이라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네. 낯선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왜요? 사실 수도권은 굉장히 교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할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 가장 교회가 더 필요하고 복음의 일꾼이 더 필요한 곳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이 경남 부산 쪽이 가장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복음화율이 낮고. 네, 가장 좀 저조하고 그래서 네.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네.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함께 해주고 있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끝까지 가신 거네. 네. 그렇죠. 목사님 입장에서. 아니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도 정말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그냥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예,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네.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죠. 그때 하고 부산 싶어 갈 했고. 때는 예. 아이가 몇이었어요? 넷이요. 예. 이미 넷이었어요? 이미 그때 넷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가서 넷을 더 낳으신 거네? 네. 예. 근데 사투리는 하경량이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들으니까 하경량이 제일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리와 사랑의 교회? 네, 맞습니다. 거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기 또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네. 네, 저희들은 주일학교가 많아요. 중고등부도 많고. 어. 우리 하민이만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네. 하민 친구가 10몇 명이 지금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네. 복음이 지역에 많이 전파되고 있고 요즘 다들 주일학교 어렵다고 하지만 네. 저희는 날로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그냥 주일학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 텐데 목사님부터 그리고 사모님 우리 그저 막둥이들 저기 대표로 우리 하영양과 하원양 이렇게 얘기 좀 들을게. 하원군과 하영양. 네. 아직도 헷갈려나? 네네. 자,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네. 참된 회심을 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의 비전은 꿈이라고 할까요? 부산에 33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네네. 있습니다. 네. 부산 전 지역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좀 다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모님. 네, 저는 다윗을 이렇게 계보를 쭉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심 섬기는 데도 있고 못생길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난 자녀들이 이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대로 계속 이어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예.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영이 기도 제목 있어요? 응. 그냥 성령 충만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초딩 4학년이 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그런 거. 더 믿음이 깊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요리사 꼭 되세요. 네. 우리 하은이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막둥이. 뭐 기도해요? 저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게. 말도 잘하게. 곤충도 많이 찾게 해달라고. 곤충도 많이 찾게 해달라고. 말은 뭐 더 잘 안 해도 지금은 충분하다. 그래, 고맙습니다. 춤도 잘 추고. 네. 그리고 네. 잠시 후에 우리 7 자녀들이 준비한 찬양이 있어요, 그죠? 네. 청년의 기도 저희들 인사드리고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김명신 사모님, 그리고 우리 8 우리 저 다둥이 가족. 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추석 특집으로 어제와 네. 오늘 김영진 목사님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네.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좀 근사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세상적인 가정에서는 명절날
이거 저 술들 한잔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큰 소리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싸운다는 데가 많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네네네.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고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서로를 위해서 진짜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서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아 이런 얘기만 오고 간다면 얼마나 그럼. 좋겠어요. 이게 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얼마나 기쁜 가정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정 꼭 되시기 바라고.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네. 복음으로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교회나 목회자님들은 전화 주시면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7 자녀들이 함께 올리는 청년의 기도 들으면서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부유하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